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웃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은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실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나옵니다. 물로 불로 태우든 씻든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되고자 하는 마음 결코 변치 않게 하시고 늘 언제나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의 어려움, 답답함들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통치하시고 주장하소서. 세상과 나는 광고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놀라운 성령 충만의 상태로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아버지,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자들 치료의 광선 받아해 주시고 그들의 그 연약해진 육신, 그들의 아버지 세상에서 바라볼 수 없는 그들의 그 절망한 그 마음속에도 주님 그 마음을 찢으시고 임하시사 빛으로 임하시사 치료로 임하시사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그 놀라운 그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멈춰지게 하소서. 어느 때까지 불의가 횡행하며 어느 때까지 악한 자들의 횡행함을 그저 묵과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속히 임하시사 이곳 가운데 이 분쟁을 멈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은 놀라운 은혜와 같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늘 언제나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세미한 그 하나님의 정교한 인도하심을 받아 누리는 또 그 예비하심을 찾아내는 귀한 성도로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빈자리마다 채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아 알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2장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듣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영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가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곡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의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사람들은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면 또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자기 안에 그 방어 기제라는 게 있어서요. 뭔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미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현실을 그대로 팩트로 받아들이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사람이니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자기 합리화를 시도를 해요. 사실 지금 이제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이제 7년의 풍년이 지났으니까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그러니까 지금 20년이라는 세월을 얘기한 것은 요셉을 잃어버린 지 20년이라는 세월이 망각이라는 그 세월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는. 근데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요셉이 그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죠. 다만 그들 나름대로 합리화를 한 거예요. 그냥 없어진 거야. 우리 그렇게 믿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산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내가 세상 사람보다 굉장히 정결하고, 물론 정결할 수는 있어요. 뭐 상대적으로 얘기하지만 그러나 본래적으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은 그런 착각을 여지없이 깨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깨는가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다루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것이겠죠.
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라니 꿈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꿈. 이건 뭐예요? 창세기 31장에 나오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다는 요셉에게 꿈. 그 볕다지 일어나서 절하고 해와 별들도 절하고 이런 그 꿈을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한마디로 요셉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계산, 내 방법으로 해야 돼요?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어쩌면 마치 이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월이 마치 스위치가 탁 올라가는 것 같아요. 무대의 스위치가 딱 올라가면서 이제 시작이야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서 이제 이들을 고치기 위한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지시기 위한 작업을 하십니다. 보니까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래요. 그 전에는 정탐꾼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현실만 쭉 나오다가 갑자기 요셉이 꿈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정탐꾼이라는 얘기가 탁 등장을 합니다. 이 정탐꾼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뭔가 엿보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았을까요? 해석은 그들은 그냥 우리는 정직한 사람인데 무슨 정탐꾼이야 라고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냥. 근데 요셉의 한 말 안에는 무엇이라는 너희들은 거짓말쟁이야 라고 하는 거야. 너희들이 합리화하고 네 스스로 숨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차마 그렇게 말을 못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때에 따라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심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무조건 그가 괜찮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때에 따라 그가 처하고 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11절에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들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이 확실하다는 말 안에는 우린 정직하다, 신원이 분명하다, 우리는 분명한 사람이다. 우리 이렇게 거짓말쟁이 이런 정탐꾼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그들에게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23절에 이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없어졌어요? 자기들이 팔아먹었잖아요. 자기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없어졌다고 하자라고 하고 그렇게 믿기로 시작을 했어요. 사람은 있잖아요. 자기애가 탁월해요. 자기에게 불리한 것들은 있잖아요. 자기도 스스로 모르게 그것을 그림을 이쁘게 그려낸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요셉의 형제들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본성이에요. 뭔가 위험한 일이 닥치고 뭔가 숨기고 싶은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을 아름답게 추억이라는 채색으로 살짝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아니야. 우린 죄인이 아니라니까. 우린 거짓말쟁이가 아니야. 우리는 확실한 사람이야. 하나는 그저 없어졌거든. 왜 없어졌는지 그에 대해서. 근데 그 말을 하면서 마음속이 어땠을까요? 찝찝했을 거예요. 뭔가 모르게 뭔가 꺼림칙한 거야. 그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16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느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여기서 계속 지금 이제 여기까지는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마음을 만져갑니다. 그러다가
이 사흘이 지나고 나서 원래는 다 가둬놓고 하나만 보내기로 했었잖아요. 지금 그랬는데 하나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다 가고 한 사람만 남자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요셉은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남은 가족들이 잘 살고 있을까? 남은 가족들이 저들이 안 가면 한 사람의 짐을 가지고 식량을 가지고 와서 얼마를 버티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꿨어요. 10사람을 다 보냈고 9사람을 보내고 그래서 식량을 풍성하게 갖다 주고 그러고서 일을 이제 처리해 나가는 어떤 방식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죄책감에 그동안에 시달려 왔다는 걸 알게 됩니다. 21절에 서로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말은 안 했지만 이들 안에 죄책감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는 걸, 자기들이 악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그간에는 어땠어요? 그냥 우리 없어졌다고 하자. 우리 그냥 그걸로 마무리 짓자. 이제 그만하자. 야, 이거 갖고 우리가 무슨 다시 후회한다고 걔가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이미 팔아먹어서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데 이러면서 이제 합리화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사실이 갑자기 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정탐꾼이라는 얘기가 뭘로 들었을까요? 너희는 거짓말쟁이로 들렸을 거야, 아마. 너희는 거짓말하고 있지? 사실 이들은 정탐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공물 사러 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지금. 결국 그들이 돌아왔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나귀의 먹이를 주려고 27절에 보니까 자루를 풀어봤더니 그 돈이 그 자루에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만 있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드디어 아주 결정적인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누구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이. 드디어 이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이. 근데 야곱이 볼 때는 어때요? 야곱이 볼 때는 35절에 보면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아버지는 처음에는 돈 뭉치가 같이 있으니까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다 있는 거야, 9명이. 그럼 뭐 하나가 없잖아. 시므온이 없잖아, 지금. 이들이 팔아먹고 돈을 분배해서 갖고 들어왔나 보다. 야곱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참 사람이라는 게 죄라는 게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을 정직하지 못하게 만들고 문제에 대해서 있잖아요. 직시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정확하게 보려면 정확하게 죄 문제부터 해결해놓고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쉽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을 어떤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만지기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은 곤란하다는 거죠. 결국에는 루벤이 나섭니다. 아버지, 그래도 저에게 맡기시면 제가 가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식량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이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8절에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나는 아이 없으면 죽어. 근데 여기서도 야곱의 문제가 있는 거야. 야곱도 자식을 다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야곱은 뭐예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 아이만큼은 내가 보존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식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지
우리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가끔 우리는 저를 막론하고 우리는 가끔 내가 아이를 지키고 내가 아이를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가끔 착각처럼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될 것 같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아이를 키우시고 하나님이 아이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과 아무리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케어한다 하더라도 그의 인생이 비뚤어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를 바르게 인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요. 어쩌면 객관적인 상황이나 이 모든 조건들을 따지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열악한 부모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보호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돌보지 못한,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만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야곱은 여기서 베냐민을 내려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보호해야 돼. 내가 왜? 아직도 그래서 이름이 야곱인 거예요. 여기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그 자녀들을 어찌할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그 아이를 내가 바르게 또 그 아이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만져주시고 통치하셔서 비록 이 땅에서의 나의 연약함, 나의 이 부족함이 그 아이의 삶에 혹여나 영향을 끼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의 부족함이 주님의 풍요로, 나의 무지함이 주님의 지혜로 아이들을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맡겨드립니다.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623장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